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파가 많았던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메인 파들은 예수파, 그 다음에 바울파, 또 게바파, 그리고 또 하나가 아볼로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들이 있어서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로 말씀의 서론을 나누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중요한 파 중에 아볼로파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파벌의 중심이 되었나,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그 전장,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전도 여행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삽입이 됐는지 많은 학자들 간에 분모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성경에 주목을 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나와 있던 한 사람은 아볼로, 아까 설교 모두에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큰 파벌의 중심에 있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서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파워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훨씬 이전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뜻은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 자신이 힘과 권력으로 정복한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줘서 그 도시가 거의 30개가 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시대 바뀐 도시가 3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세계사에서도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중에서 이 30개 도시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가 오늘 이집트 지도를 보면 이집트 끝에 위에 보면 거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애굽, 쉽게 말하면 로마의 제2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한 큰 도시였고 그 영향력도 대단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학적으로 보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서로 기록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 70명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70인역은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3세기입니다. 예수님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인의 유대인들이 구약성,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그것을 70명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 역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테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70인 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거의 원본이죠. 이 원본이 발견된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본래 파피루스, 쉽게 말하면 이 갈대 비슷한 거거든요. 이 파피루스를 통해 종이로 대용했던 그런 과학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파피루스를 이렇게 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던 그 내용.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서는 다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가 대단히 발달됐고 인쇄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 피라미드시 있었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시 있었다라는 것은 수사학이 대단히 발전된 도시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시라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여러분 지금도 불가사의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다 수사학을 통해서 이 피라미드를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30개가 넘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이 발달되었고 학문이 대단히 발달된 곳이에요. 이 당시 이곳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발달된 도시, 로마가 제2의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학문, 문학, 수사학, 여러 가지 인쇄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문적인 역량이 탁월했고, 그래서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24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를 소개하는 앞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말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애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배소에 이르러 예배소에 도착을 했다 그 말이죠. 예배소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당시에 성경은 파피루스 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귀중한 뜻은 유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로기오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똑똑했고 유식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 아볼로가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5절, 이 사람의 소개가 끝나고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다, 이 아볼로가. 근데 여기 주의 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라는 말은 이사야 버전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신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신 길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능통하게 설교를 했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을 훈련했고 그들에게 조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고 구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도 아볼로가 뛰어났던 사람. 구약 성경에 대하여도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도에 대하여는 가르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아볼로가 가르친 것은 분명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을 아볼로가 알고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가 알았던 지식의 식견이 뭐였을까?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주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것이 합당한 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거든요. 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수능을 해봅시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요단강에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는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배움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400년 동안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이 아볼로가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지식적인 리드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앞으로 등장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을 아볼로가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아마 이 먼 곳, 이 로마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전한 도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부터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도를 전한 거예요.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분 뒤에 오셨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이 단락을 아볼로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그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성령 시대가 열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히스토리를 아볼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할 수도 없고 이미 그 지역을 벗어났던 아볼로에게는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오직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도 몰랐죠. 단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아도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의 식견 속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기 전에 아볼로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전하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볼로의 한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 세례도 모르고, 그죠? 단지 이가 알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 언변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냥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정도로 그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되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아볼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아마 세례 요한에게 배운 거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정확한 대답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성령 세례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볼로는 거기에 대한 식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언변이 좋고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뜨겁게 설교를 하는 이 아볼로를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날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가 해당을 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강단 앞에서 막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을 풀어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떠나서 너에게 보낼 능력, 성령에 대하여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아볼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 사도과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마침까지, 아볼로는 그 중간까지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잠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가 피를 쏟으면서
예배소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뒤에 있던 아볼로와 브루실라 부부가 저게 다가 아닌데 저게 다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거든요. 성령 세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실라 아볼로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은 틀렸다고 고함을 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전하면서 대접하면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 그분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셨던 메시아는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다. 아볼로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땅을 떠날 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고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교회가 태어났다. 이 모든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놓고 조용히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으로 따지면 아볼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두에도 말했듯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벌써 학문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볼로는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 두 부부가 했던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볼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퍼펙트하게 된 거죠.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가 성령 세례도 알게 된 거거든요. 아볼로는 겸손하게 이 부부의 조언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배웠던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아볼로가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완벽한 설교의 결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이게 여기 이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소에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을 가려고 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초청했다라는 말도 하고, 또 아니면 아볼로가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아가야라는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아볼로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기 아주 귀한 종이 가니 너희가 그를 잘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역에 도착할 때는 이미 성도들이 아볼로를 알 정도로 그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했던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 전서에 잘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요. 아까 다시 모드로 들어가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워낙 언변이 뛰어나고
이제는 복음의 모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세례까지 완벽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가 워낙 뛰어난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매우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심었고 너희 곁에 있는 아볼로는 이 심은 복음이 자라도록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일들을 인정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자칭 사도야.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파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파가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로 왔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유는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탁월한 설교자, 완벽한 설교자가 됐던 이유가 뭐죠? 그가 브루스일 아굴라브를 통해 배웠던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28절 읽었죠.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바울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는지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를 이길 유대인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과 영향이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배움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천막이라 짓는 니들이 무슨 나를 가르쳐? 나는 알렉산드리아 지식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아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운 거죠. 배움의 자세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요. 또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천막 짓는 노동자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도 배운 거예요. 겸손하게 그 부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는 배운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이 많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성가다가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볼로 같은 사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볼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뭐 좀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지독한 말인지 모릅니다. 배움의 자세를 늘 갖는 거예요. 저는 늘 하루에 1-2시간씩 운동하거든요. 걷습니다. 2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고 제가 세미나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세미나를 듣고 갔다 오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상당히 많은 배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나 경향들을 저도 나이가 있지만 배워야 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배움의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실은 더 이상 성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리드 이게 필요해요.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실은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그 스펀지 같은 마음, 그래야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것이요. 그게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 아볼로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브루실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육남전도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